자, 오늘 우리는 넉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넉넉함. 자, 근데 이 넉넉함의 주제는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넉넉함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넉넉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넉넉함. 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넉넉함. 자, 아이들을 손을 잡을 때 아이들이 이제 어느 때가 위험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닿을 만한 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어이구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니까, 네, 기어다닐 때는 낮은 포복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위에 있는 거를 막 끄집어 내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다칠까봐 그래서 손에 드는 거를 다 이렇게 치워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 손이 잘 보일지도 모르겠죠. 예전에는 이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나기 시작하면 4살, 5살 되면 손목을 잡습니다. 그죠? 여기 손목을 잡아요. 왜 손목을 잡냐면 그래야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딘가로 튀어나갈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자, 오늘 주님이 이 저녁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목을 꽉 잡아주셔서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가거나 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넉넉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넉넉함은 내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넉넉함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 8시쯤에 이 연신내를 지나서 부산역 쪽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그때까지도 이 선거 운동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막 누가 봐도 목이 쉬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참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10절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굳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 굳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진짜 자기들이 뭐 부모한테 맡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맡긴 것도 아닌데 막 어렸을 때 용돈 달라를 때 막,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돈 주는 게 이틀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 주냐고 막 네,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10% 더 달라고 막, 네, 10%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하잖아요. 네, 엄마니까 뭐 아빠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종종 가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한테도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잖아요.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제가 이 교회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막 얘기도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서강교회 가서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미쳤나 뭐 이러겠죠.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뭐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엄마니까 막 투닥거릴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매일마다 점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우리 엄마 맞아? 용돈 안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은데. 나 매일마다, 네, 제가 권사님께 매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저희 교회 다니는 거 맞으세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권사님이 늘 저한테 목사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담임 목사님 맞죠? 매일 물어보는 이거 얼마나 사실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 넉넉함은 어느 때 시작이 되냐면
확신할 때라는 거예요. 확신할 때. 우리 아버지가 확신할 때, 우리 목사님과 확신할 때, 우리 성도님과 확신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굳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굳게 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말해요? 아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당할 시험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택하심과 부르심. 아, 내가 하나님 거다. 내가 하나님 거다.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영민 권사님이 집에 갔다 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잘 갔다 왔니? 네, 잘 갔다 왔어. 여러분 그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다른 데 갔다 와서 물을 게 많아요. 뭐 가서 어땠니? 뭐 여행은 어땠니? 뭐 공부는 어땠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갔다 오면 물을 게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갔다 왔으면 그냥 물을 게 없어. 잘 갔다 왔니? 네, 잘 갔다 왔어. 그래, 잘했다. 이거 끝이에요.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면 뭐 여행은 어땠니? 뭐 잠자리는 어땠니? 밥은 잘 먹었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갔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사모님이 밥 챙겨주셨을 거고 잠자리 잘 챙겨주셨을 거고 늦게 되면 진짜 엉덩이를 치면서 너 새벽에 일어나야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셨고 택하셨음을 우리가 굳게 한다면 그리고 이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같이 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면. 자, 이같이 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택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결혼식에 갈 때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정장을 딱 입고 가잖아요. 등산 갈 때는요? 네, 등산 갈 때는 대부분 편하게 입고 가죠.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저보다 한 7살 위에 계신 좀 목회를 늦게 시작하신 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는데요. 등산을 가기로 한 겁니다. 네, 5월달. 날짜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5월달에 있는 그런 석가탄신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석가탄신일에는 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어디 못 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석가탄신일을 기념해서 같이 모여서 또 대부분 어디가요? 산에 가죠. 네, 산에 가서 절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근데 이분이 뭘 신고 왔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쪼리를 신고 오셨어요. 근데 어디에 산을 가냐면 간악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악자가 들어가면 좀 험한 산인 거 아시죠? 네, 뭐 치악산이라든가 뭐 악자가 들어가면 좀 약간 험한 산인데 그거를 신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냐고 전선생님 괜찮냐?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쩔뚝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엄지발가락 그 사이가 이게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식장에 갈 때는 옷을 입고 가듯이 등산을 갈 때는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같이 하면 즉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택하셨다는 것을 알면요 좀 몸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저한테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사장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뭐 그냥 편하게 부르잖아요. 목사님이 뭐 이런 안 맞으니까. 근데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그때 꼭 불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네, 목사님. 그러면 그냥 저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몸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택하심, 내가 하나님 거잖아요. 종종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회 바깥에 계신 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행동을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참지 못하고 막 그 바깥에 계신 분한테 막 사태자면서 얘기하셨어요. 당신은 뭐가 잘나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부터 7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그 넝크리스찬이었던 그분이 이제 너무 당황하시면서 그분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신 거죠. 이제 막 둘이 막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딱 가면서, 어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저러면 안 되지 않나? 네, 여러분 그분도 막 함부로 말한 게 교회는 좀 다르니까 그냥 함부로 말한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감정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같이 하면이라는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하면, 즉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즉 첫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즉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즉 하나님 것임을 알고 살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마에다 좀 붙이고 다니면 좋겠어요. 한국의교회 교인 이렇게. 시장 가서도 제가 우리 간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가서도 막 사과 고를 때 막 좋은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골라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골라준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빨간 날 오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이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이 계셔서 진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지금 와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뭔가 이상한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피곤한 날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사실 지금 이 8시 반이면 모르긴 해도 물론 TV를 틀어놓고 예배드리지는 않으시겠죠? 네, 8시 반이면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도 막 하고 그럴 텐데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돼서 오늘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같이 하면 즉 선택되고 부르신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 때는요 진짜 교만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알았던 순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인생, 즉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같이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다. 자, 11절을 한번 보아주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가는데 누구랑 이렇게 같이 가면 이렇게 넉넉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희 간사님이 딱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운동을 다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영민 간사님도 누가 봐도. 자, 제가 이 두 분과 함께 어디를 딱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막 술 취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좀 어떨까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자, 근데 오른쪽에는 가성이를 데리고, 네, 왼쪽에는 성경이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이 앞에서 왁자지껄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저 골목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 건장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같이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하물며 이런 찐데 우리 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근데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아주 칭찬받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의 장면입니다. 이제 막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뭐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복수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에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의 그를 놀랍게 칭찬하세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를 세운다는데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가슴 저려하고 내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로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내 편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즉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밤만큼은 좀 넉넉하게 이 밤에 잠자리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눌까요?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자, 우리는 천국을요 어떻게 종종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섹은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넉넉함이거든요. 넉넉함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넉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잖아요. 자, 본문을 보세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주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음부의 권세가, 즉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 내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가정, 내 직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직장.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속한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공동체로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죠?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7가지의 문장 중에 잊혀지지 않는 문장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예수님 앞에 강도거든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었던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가 어떤 강도인지 몰라요. 뭐 그 강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누명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 강도는 이거를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넉넉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심으로 그는 넉넉히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 85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85세지만 내 힘이, 내 능력이 쇠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였지만 그 눈이 잘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여러분도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의 마지막 때 모세처럼.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꿈꾸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 마지막 때 모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저에게도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종 보면 이것이 내 목적인지 주님이 원하는 목적인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제가 9시 반부터 시작하는 이번 서울연의 목사 예정자 교육에 갑니다. 이제 처음 목회자가 되시는 이번 연회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목사님들에게 가서 첫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다 새롭게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과 다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여러분,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모세 같은 미래를 꿈꾸게 해달라고. 그죠? 모세의 40년의 꿈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땅을 봐요. 그 땅을 보고 하나님께 막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저기 못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그냥 그걸 이렇게 보고는 그냥 주님의 명령대로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넉넉합니다 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주님을 이용하려 하죠. 그죠? 그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는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넉넉함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넉넉함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막 그 발버둥 쳐야 되면이 되는 그 삶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도 드리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고 성령님이 운행하신 나라니까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 자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조급함과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오늘 그 주님의 넉넉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내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내 중심이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요. 야, 네가 내 건데 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꼭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가 내 나라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내 교회인가, 주님의 가정인가 내 가정인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40년 동안 그는 그를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묵상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혹시 가정에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외에는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거나 혹은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혹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길드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길드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넉넉히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길드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그 두려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만 길드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능력과 권능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길드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우리는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손목 붙잡고 가시는 인생,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이 뽑힌 날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들이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두려웠던 영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길되심을 볼 수 있는 그 인생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